오늘 성경 말씀은 우선 시작하기를 차별하는 데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차별 대우 받아본 사람 누구 있을까요? 차별 대우 받아본 사람. 내가 차별 대우 받아보였어. 내가 차별 대우 받는다고 느껴본 사람. 그러면 두 번째, 누구 차별해 본 사람? 없어. 물론 차별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뭐 제일 익숙한 거는 무슨 인종차별 이런 것이 제일 익숙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이제 점점 또 문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적 차별도 있죠. 그죠? 남자다 여자다 그래가지고 차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클래스에 온갖 교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석합니다. 장로교에서 온 신학생도 있고 감리교에서 온 신학생도 있고 뭐 성결교 성결교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침례교 많이 있어요. 또 교회도 여럿 있겠죠. 그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하나 미국 목사님인데 하나 물어본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남자 교역자, 목사나 전도사와 여자 교역자를 똑같이 대하는 교회가, 자기 교회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똑같이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나이 가지고도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에서는 노골적으로 어디 취직하려고 하면 몇 세 이하, 몇 세부터 몇 세.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나 없나가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무슨 사람이냐 또 나이가 뭐냐 남자냐 여자냐 결혼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고용하고 안 하는데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차별이라는 거죠. 차별.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회당이라고 해, 시나고그라고 했으니까 회당일 수도 있고, 시나고그는 반드시 회당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임도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러니까 학교일 수도 있고 법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거기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방금 어떤 두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벌써 누가 보기에도 그냥 주름이 착 잡힌 멋있는 옷을 입고 벌써 들어오는데 보니까 차도 무슨 이상한 독일차 같은 걸 타고 들어왔고 곧 이어서 한 사람 들어오는데 이건 벌써 행색이 보기에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없어 보이는 사람. 먼저 들어온 사람은 있어 보이는 사람, 나중 들어온 사람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데 벌써 이게 여기서 이렇게 제가 진행하면서 마음에 쓰이기를 저분한테는 어떤 자리를 해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뒤에 오는 사람 저분은 그냥 아무데나 찾아가서 자기 자리에 앉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여기는 이제 말로 드러난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금가락질 꼈다고 하는 거는 로마 사람들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퀘스트리안 클럽이라고 해서 말을 소유한 사람들인지 마차를 소유한 클럽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끼는 어떤 이제 상위 계급들이 끼는 이걸 끼고 옷도 벌써 로마 사람들이 입은 토가 같은 거 이제 하는데 벌써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옷의 신분의 차별이 드러나게 입죠. 이제 벌써 화려한 옷차림한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 여기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 저 됐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오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적절히 찾아가서 계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나쁜 생각으로 이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 게다가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생각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생각이고, 게다가 이것은 미련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왜냐하면은 여러분,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야고보에서도 그렇고 사실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도 그렇고, 뭔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마련이고, 자기가 가진 힘과 기득권을 동원해서 없는 사람들이 길을 못 펴고 살게 만들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소위 한국의 돈 많은 기업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규제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제가 본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나 무슨 해서 LG나 큰 그룹 10개가 나라 전체 경제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몇 년 전에 50%된 게 지금 77%인 것까지 이제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규제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규제를. 그러니까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 나는 헤비급인데 저 라이트급 가진 사람하고 링에서 같이 붙게 해달라는 거야, 이게. 나는 헤비급이지만 나는 헤비급이지만 저기 한 40kg 되는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붙게 해야지, 왜 나한테만 규제를 두는가? 왜 같이 내가 힘이 더 있으니까 조그만 사람 엎으시는 건 내 마음대로지. 그렇게 하다가 뭐가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그래 법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 법정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힘 없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그러니까 이건 슬기롭지도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는 이야기, 우리 신앙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저 뒷부분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소위 윤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제 교수 한 분이 졸업하기 전 학기인가 그 학기에 윤리학 교수가 그랬어요. 마지막 시험 볼 때 감독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신학보다 윤리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보면 앞에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려는 그 원대한 경륜, 이런 걸 한참 얘기하고 나서 저 뒤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앞에 부분보다는 좀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거진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오른뺨을 맞으고 왼뺨을 돌려대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풀어서 하는 것인데, 성경학자 중에 N.T. 라이트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서문을 시작할 때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볼수록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싶고, 그분이 세우던 규칙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이 다 모든 것에 다 원칙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물론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신앙이 잘못됐으면 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곡시켜 놓은 예수, 내가 내 멋대로 만들어 놓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지가 않게 되죠. 그것은 내가 내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계속 섬겨주기만을 바라게 될 따름이지, 참 예수를 바라볼 때처럼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당연히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가 오늘 아까 방금 전에 준이가 읽은 2장 14절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과연 그 사람이 바라보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맞는가? 그 사람이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기도하고 교회 출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선교 모임 따라다니고 했는데 그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믿음 앞에 더 정관사를 썼는데 그걸 영어 번역의 NIV에서 그걸 카타 캐치를 해가지고 can such faith,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앞만 봐도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그 나라에 들여놓는 진짜 믿음이 일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동반이 돼야만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일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가 진짜 예수일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야고보서는 오늘 여기서 그치질 않고 아까 말한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거, 진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내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입니다. 참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예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이에는 조그마한 차이가 그게 무슨 큰 차이가 되겠느냐. 게다가 생각해보면 만약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가난한 사람, 없어 보이는 사람, 실제로 없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어떤 차별이 있다고 하면은 없어 보이는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그 아주 골수 그 유대교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그 뭐 이상한 그 영화 뭐 하여간 그 외설적인 뭐 이런 게 그 사람들이 가면서 다 뛰는 겁니다. 이런 게 거룩한 도성에 이런 것이 붙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다 뛰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외설적인 거 뛰는 거 뭐 그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하나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는 도저히 발붙일 수 없도록 우리가 보는 촉촉 쫓아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참 불행한 이야기지만
그 뭐 예수 믿는 것도 그 돈 있어야 믿겠더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무슨 뭐가 거리가 하나라도 있다면 보는 족족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에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곳,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 가난하다고 해서 주저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뭐 이 아이들처럼 나를 돌봐주는 부모가 없다고 해서, 또 제가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보는 것은 내가 어리다고 해서, 제가 보면 흔히 부모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인 교회를 해보고 하지만 되게 모이는 어른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교회를 해놓고 이제 애들이 거기서 잘 버티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아이들이 어떻게 편하게 할 교회를 만드는 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는 요즘 한국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내가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자라고 해서 배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말입니다. 부자도 있는 사람도 리스펙트, 존중을 받되, 그것이 부자여서가 아닌 것. 당신이 부자여서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을까? 주머니에 그저 늘 몇만 원 이상 가지고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 가장 안심할 수 있고 눈치 볼 필요가 없이 편안한 곳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온 얘기고, 사실 오늘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없어야 되겠다. 차별이 없어야 되겠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한 이야기는요, 좀 더 그 있는 대로 번역하자면, 여러분들 안에 나누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차별은 아니라 나누어진 것. 그런데 사실 이 나누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저 앞에 1장 6절에서도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이 의심한다고 하는 말이 디아크리노 같은 말입니다. 안에서 나눠진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놓을 수가 없고, 세상에 내게 안정을 가져다주는 지위나 돈이나 이것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 이것도 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사실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갈라진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내가 가진 어떠한 가치, 조그만의 가치라도 중요성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거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보다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누구보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누구보다 사회적인 연줄이 많아서도 아니고, 누구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많아서도 아니고, 누구보다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가치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가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구분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러나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한 이야기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을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